이 영화를 찍는 사람 중에 나중에 편집할 때 빠지는 캐릭터가 있죠. 그러니까 배우로 촬영에 임하고 찍었는데 나중에 편집할 때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불의 전차 같은 영화에 그 주인공, 그 스코틀랜드의 그 주인공에게 원래 여자친구가 나오게 돼 있어. 그거 찍었어. 근데 편집하면서 그것을 삭제해서 그 여자친구는 그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지. 애초부터 필요가 없어서 찍은 게 아니고 나중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만을 고르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 원고를 예를 들어서 10장을 썼다고 하더라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은 제해버리고, 그래서 포함되어 있었는데 설교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반대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그러나 정작 오케이 하시는 분은 성령이 오케이를 하셔야 돼. 목회를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무슨 목회하면서 무슨 성도의 숫자나 무슨 헌금이나 무슨 교인들의 봉사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성령의 결제와 허락과 인도와 기름 부음과 성령의 허락하심과 축복하심과 능력 주심을 따라가는 게 제일 어려워. 정말로 그게 어려워.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긴장과 조바심과 초조함과 또 간절함과 정말로 심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성령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무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역할 때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 이외의 거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성령을 쫓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수적이고, 그 사역의 승패를 좌우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지를 좌우하는 요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을 얼마나 쫓고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고 내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성령이 움직이실 때 내가 순종하고 그 감흥을 내가 따르고 파악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아주 어려워. 성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성령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성도의 눈치를 보려면 성령의 눈치를 볼 수가 없어. 성도, 사람 눈치 보면. 성령을,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눈을 감고 하는 이유가, 눈을 떠서 소용이 없고 눈을 감을 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설교할 때 눈을 많이 깜빡거리는 이유가 이 일초에 수백 번씩 생각하기 때문.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될까, 이 흐름이 어디로 갈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니까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저도 눈을 안 깜빡거렸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작은 눈을 깜빡거리니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눈을 깜빡거리시냐. 저는 연기자들이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표정의 변화 없이 연기하는 사람을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연기하기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컨트롤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역을 할 때는 거기에 파토스가 따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하든 만 명을 대상으로 설교하든 엄청난 파토스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심장이 튼튼해야 됩니다.
이 청심환을 먹어야 돼. 심장이 튼튼해야 그 순간순간에 긴장과 스트레스와 무게를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원리는 모두에게 일반이에요. 성령을 쫓아야 될 필요성은 모두에게 똑같기 때문에 그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을 쫓아 사역하는 사람을 볼 때 금방 그것을 눈치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 인도를 하든 기도회를 인도하든 말씀을 가르치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을 보면 금방 눈치채고 반갑고, 저분도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반가워요. 왜냐하면 저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 자신의 패턴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남이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저분도 저렇게 하는구나, 저분이 저렇게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겠구나. 여기에 있어서는 정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왜 목소리를 그렇게 높이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영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에너지를 예배 전에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그거고, 사역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너지가 뭐고 왜 그게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이건 여러분이 겪어보기 전에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없지만, 미국의 T.D. 제익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만을 봐서는 그분의 비결을 알 수가 없는데, 예배를 애초부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켜보면 이분이 예배를 시작할 때 자기가 영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가진 힘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막 소리를 지르고, 흑인들의 그런 어떤 특유한 면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저분이 정신이 있나 없나, 왜 저럴까? 근데 그게 자기가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성경에 외치라라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에요. 외치라. 다른 미국의 부흥사는 했더니 뒤에 있는 성가대원들이 뒤로 넘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결을 터득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국내에서도 통성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느냐, 촌스럽게 왜 주여 삼창을 하느냐, 이상하지?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통성기도할 때 사람들이 기도를 15초 이상을 지속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데 소리를 지르면 힘이 생기고 거기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그걸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왜 저렇게 촌스러울까? 나는 저 촌스러워, 싫어. 그런데 정작 본인은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는지를 몰라요. 이 이사야서 말씀에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부르짖으라라는 말을 시적으로 해석하죠. 그 말은 간절하게,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뜻이야.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고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문자 그대로 cry out.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이랬을 거예요. 말을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입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에 물이 들어가는데 무슨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간절함이 주님의 능력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를 손을 잡아서 건지실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간절함을 무엇으로 표시한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간절함. 영적인 간절함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화이트 칼라 교회를 다녀서 화이트 칼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블루 칼라적인 교회 분위기에서 신앙 훈련을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화이트 칼라 교회에서는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터득할 수 없는 영적인 비결을 블루 칼라 교회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압구정동의 교회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영성을 다른 동네가 갖고 있어요. 평생 압구정동 교회를 다닌 양반들은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것을 배우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참 인간의 완악함과 미련함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서도 양반처럼 믿으려는 양반들이 있어요. 양반처럼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조선시대가 끝난 지 지금 몇 년이 되는데 양반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까?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인간의 교만이요, 미련함,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무지함,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영적인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향이 어떠하든, 개인적인 성향이 나는 포도주 한 잔에 무슨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문화를 선호하실 수 있어. 그건 개인의 취향.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어떤 배경이든 취향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창밖으로 던져버릴 수 있고, 그 순간에 필요한 믿음의 절박함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취향과는 별개의 문제. 개인의 취향은 나는 셰익스피어를 좋아하고 무슨 오페라를 좋아하고 모차르트를 즐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에 뒤지지 않는 그 힘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고,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고, 바다를 꾸짖을 수가 없고, 병자를 고칠 수가 없고,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